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 어제까지는 금강경 상권을 마쳤고요. 이 하권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상권과 비슷해요. 그 책을 쓰는 사람이 1권을 써놓고 1권이 인기가 좋으니까 또 2권을 쓰기도 하는데요. 2권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는 뜨내기 글 쓰는 사람이 1권, 2권 쓰면은 2권은 별로인 경우가 많듯이 아마 금강경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2권 중에 중요한 이 부분이 있어서 그 한 두 꼭지만 말씀을 들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만나서 수지 독송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얕보게 되는 말이나 꾸짖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업보가 많아서 다음 생에 사막도에 가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금생에 금강경을 독송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경천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당함으로써 다음 생에 좋지 않는 곳에 가야 될 업장을 업신여김 당하는 그 마음으로 대신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재미나는 그런 부분이라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런 경험을 법무사 건강암에서 지장경 사경을 할 때에 실제로 겪은 상황인데, 경을 읽고 쓰고 독송을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밉게 느껴지는 은행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어떤 상황이었는데 기도나 또는 경전을 독송 사경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여서 야단을 하게 된다거나 신경질을 내는 그런 못마땅한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맑아졌기 때문에 맑아진 마음으로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보이고 들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대로 야단을 하거나 진심을 내면은 그 경전을 작용하는 공덕이나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 어떤 내용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일종의 방해, 그 마구니의 소행이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를 당해서 그 정신을 차려서 어떤 허물로 보이는 내용이나 대상에 내가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사전에 예비 지식이 없으면은 말려들어가지고 고함을 치거나 아주 못마땅하게 진심을 내게 돼버려요. 그런 일이 있듯이 금강경을 사경이나 또는 독송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크게 미운 마음을 내게 됩니다. 왜냐? 비유로 말하자면은 어릴 때에 나는 장기를 뜨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마루에서 장기를 재밌게 두고 있는데 어른들은 빨리 들에 가서 일하자고 고함을 쳐요. 그러면은 장기는 뜨고 싶고 일도 하기 싫은 데다가 고함을 치게 되는 경우에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장기를 그만두고 못마땅해도 들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내용이 사상을 여의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라고 집착을 하고 무언가가 있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생각들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매우 평화롭고 자유스러워져서 잘 살 수가 있게 된다. 자기 주장이나 고집 때문에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도 서먹해지고 인간살이가 거의 그러는데, 금강경에서는 그 시비의 핵심이 되는 자기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것이 자기인데 우리는 자라고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왜 내가 없느냐? 내 몸뚱이도 있고 내 생각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응당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면은 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수화풍,
이 온도라든지 숨 쉬는 호흡 또는 뼈, 이 살, 대소변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은 4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루어진 것이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라고 내세울 특정한 어떤 것이 없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래요. 모든 것의 생명이나 존재의 핵심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는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값어치가 같다. 등가 원리라고 그렇게 물리학에서 옛날부터 그게 있지요. 부피만큼 나무를 태우면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무게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이다. 그래서 본바탕은 어떤 특정한 물체나 정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그런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양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누구나가 바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잖아요. 바라기는 시비 없이 잘 살려고 하면서 시비가 있게 되는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의 진리를 깨달은 성인들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용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으로 처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비유가 이놈이 충리불변정연들 해서 옛날에 제례 화장실에 보면은 여름에 구더기가 그 대변 속에서 구물구물 기어가고 심지어는 바닥까지 올라와서 발을 밟을 틈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그곳에서 저 구더기가 변이 좋다고 저렇게 와글와글 거기에서 산다고 하면서 더럽다고 침을 뱉듯이 성현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성중 인간이 불변 정예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래서 아까 이 장기 뜨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야단하니까 그만두고 들녘에 나가지만은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단을 해도 말이 안 먹혀요. 상대는 성질내가지고 들에 가자, 그 집어치우고 가자 이렇게 진심을 내 말하는데 금강경에 읽는 사람은 싱긋이 웃으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날 거잖아요.
입장으로서는 드루마가 말이지 들은 척 마음 척도 안 하고 도리어 웃기만 하네. 누굴 놀리나?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 금강경 읽는 그 내용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없애면은 나의 삶이 편안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야단해도 아이고 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야단하이소. 나는 내대로 편안한 모습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꾸짖는 사람으로서는 더 화가 나죠. 그냥 더 야단을 합니다. 그래도 웃기만 하고 여시아몬 일시불패사면서 수월이야 이운하오 패사면 글만 읽으니까 얼마나 더 성질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업이 소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음력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되어야 될 그 어떤 업장이 있는데 야단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음력이 금생에 사라지게 돼서 다음 생에 나쁜 곳에 가야 될 그 과정이 생략이 될 정도로 업장이 소멸된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 그것도 능히 그 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온전하게 숙지를 하고 정말로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읽고서 실천을 하는 마음 자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상대방이 우짖는 것으로서 내 음력이 소멸이 되는 좋은 기운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업장이 소멸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특별히 한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계십시오.